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또 각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겠사오니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축복 속에 또 귀중한 말씀 주셔서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인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속에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서 온 땅을 적시고 살리고 바로 중남미 5천 종족까지 응답받도록 하는 그 방향,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이제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237, 5천 종족까지 넘치도록.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그 말씀들도 늘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이 응답들이 넘쳐서 이제 흘러넘쳐 성전에서 막 차고 흘러넘쳐서 이렇게 강물이 되어서 쭉 넘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좀 전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가서 바로 막 아들 주어서 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믿음부터 가지고 여기서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응답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이 축복.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에 40년 두었거든요. 사실상 그 애굽에서부터 열심히 걸어가면은 일주일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고 이러면 몇 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40년 동안 그것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 조금 가깝거든요. 그것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한 38년 동안 그 머물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안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바로 생명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생명인데 이 생명의 실제적인 이 충만함을 자꾸 우리가 놓치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때 바로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고 그다음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 여호수아 또 가나안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다 정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급하신 것 같지만은 시작과 많은 부분들을 놓고 일을 놓고는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것 응답 받으면 그 다음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좀 답답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이 풍성함과 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것을 어떻게 빨리 되느냐. 온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나로 어떻게 답을 얻고 임마누엘의 이 생명의 능력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 부분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떤 일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적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역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바로 임마누엘의 관심, 생명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살리는 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들어가는 메시지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결국 어떤 법이겠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규모나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이런 관계나 이런 부분을 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놓고 주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 의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양을 잡을 때 각은 어떻게 떨고 껍질은 어떻게 벗기고 내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예배 때마다 이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예배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삶을 살 때 갑자기 질병이 왔는데 막 피가 안 멈추는 이 분이 올 때 어떻게 하고 등등 이제 이 사회적인 이런 부분과 건강적인 이런 부분과 많은 부분을 놓고 말씀을 쭉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런 게 전부 바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법 없이 이래도 저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들 보는 데서 쉽게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여기 마당에다가 개 잡고 그냥 다리 생걸로 뜯고 결국 이방 종교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구별돼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도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뭐냐? 이런 것을 한 614가지로 좀 기록을 하고 좀 이렇게 교범을 삼고 또 규례로 삼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딱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주로 지도자들이었죠. 모세 시대에는 천부장이나 이런 장로들, 유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모세 혼자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는 좀 나누어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법을 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 것은 죄가 뭐냐? 사실상 이 율법의 기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드러난 것이 죄가 뭐냐? 이제 이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면 참과 거짓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산다는 것이 뭐고 올바로 안 산다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율법이란 이런 법이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부분들만 딱 머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하면 모든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없었고 바리새인이나 또 오늘 서기관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착각해서 그 실제로 언행 중에 있는 여자를 하나 잡아서 그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딱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한 거 뭐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 죄 문제가 있구나.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정죄받은 것은 뭐겠죠? 내가 올바르게 못 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부분이 알게 하는 건데 다시 가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많은 우리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예전에 가톨릭 교회나 또 그 유대교나 또 그 다른 어떤 이 종교들을 보면은요, 이 율법이란 이런 부분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부분이 이게 잘 지켜지냐 안 지키냐, 또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똑바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미지가 뭔가 좀 용서하고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그게 막 사람 살리고 이런 모습보다도 뭔가 늘 이렇게 좀 판단을 받아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 사역이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역할 때 목사가 자꾸 판단하는 사역을 한다든지 사역자가 판단을 하는 사역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이런 성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람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손잡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걸 보고 초등교사다. 예전에 그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등교사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주로 이제 글자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것도 하는데 우리가 초등 이렇게 교사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기본적으로 얘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얘들이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이 세상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똑똑한 하인들을 그랬죠. 뭐 스바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주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책임 있게 아이들을 회당이나 이런데 서원이나 이런데 데려갔다가 데려오고 뭐 그리고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몽학 선생이 나가죠. 바로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색깔의 부분인데요. 내가 이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죠. 말씀의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말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하면 내가 늘 항상 보면은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어디에 많은 초점이 있냐면 율법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부분을 놓치는데 다 놓친 거죠. 하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로 못 가고 그리스도를 오셨는데도 못 만나고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결국 말씀 생활 엉터리게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 생활을 엉터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됩니다. 말씀 생활은 이거다. 딱.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생활이 무엇인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바로 말씀 생활은 복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 부분에 초점을 통해서 용서함도 마음에 느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마음에 확 넘치도록 말씀 생활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 뭡니까? 속죄의 은혜 또 의롭게 되고 참된 내가 의인이구나 이런 확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기능이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주도하는 그 유대교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음행하는 이런 여전처럼 이런 영적 문제로 완전 삶이 무너진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가난하죠. 그러다가 진짜 질병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쭉 이제 나오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베다니 같은 이런 지역들 이렇게 보면 거의 막 진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동네 이 진짜 이 우리 말로 요즘 이제 예전에 문둥병자들, 좀 흰센병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함께 모아놓은 그런 동네가 베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네들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다면은 그 모이는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 있는 이스라엘이 가면 갈수록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병들고 가면 갈수록 진짜 이 음행이나 많은 간음이나 수많은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가난과 이런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완전 첩첩이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종교적인 부분 아니라 이 헤롯에 완전 장악되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완전 그 로마에 장악되어 있죠. 이런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이 포인트를 딱 가지고 그렇죠. 결국 율법의 기능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다. 딱 그죠.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 복음적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은 전도의 규모든 뭐 오늘이든 뭐든 간에 전부 뭡니까? 내가 복음에 충만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알기 위한 것이다. 딱 초점을 딱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이 흘러 넘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막 허망함이 막 넘치고 이 복음이 안 되는 때는 뭔가 외로움이 막 넘치고 이게 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모든 걸 인도하고 역사한다. 이런 믿음이 막 넘쳐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생명에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살이가 힘겹습니다. 이 죽음과 이 흑암의 세력에 이 막 부딪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다 힘겹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그것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복음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 똑같은 말씀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냐 다시 하면 뭡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가면 갈수록 이 율법은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시스템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재판만 그거는 뭐 모든 것은 뭐 법만 계속 이렇게 또 재판만 그런 시스템만 더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은 거기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겉으로는 계속 이런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재판받아서 그래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이 죽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나는 진짜 빨리 그리스도 복음 모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도 용서의 마음과 내 마음도 이해의 마음과 내 마음도 함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바로 복음의 이 성향과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일과 사역을 통해서 다 살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고 살리는 삶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완전 시스템 속에서 뭐합니까? 정죄하는 그룹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치유되고 회복도 되고 가면 갈수록 강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은 늘어나가고 문제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죄하는 자이지 살리는 자이지가 못 되었습니다. 아예 그룹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막 치유하고 살리는 일들을 막 하는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볼 때는 좀 자존심 상해. 자기 뭔가 이렇게 그룹보다도 더 힘있게 움직이고 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능력과 역사가 새끼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무시당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서 권력이 되어서 이게 있으면요, 자기가 무시당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법으로 꼬라갈까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걸리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는데 또 이제 엄행하는 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남 여자만 잡아와서 분명히 엄행중이라 한 것은 같이 뭐가 있었는데 같이 잡아야 되는데 한 여자만 잡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뭐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끌고 와야겠습니다. 뭐 하려고 끌고 왔느냐? 이 여자는 이미 뭐 율법에 정죄해서 돌로 쳐서 뭐 다음에 죽이면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돌로 잡으려고 고소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딱 그 제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강한 사람은 결국 연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 세력에 반대되는 것을 제거시키려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참 기독교 이래 단체 보면 진짜 판사와 이 검찰들이 머리 아프다는 고소 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에 했어요? 교단과 그 교단의 안에서 목사들 사이에, 이 그릇과 저 사이에.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그거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 다 떠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세상 똑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뭔가 이래 돼버린 거죠.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세력이 커야 되고 내가 뭘 막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결국 율법적인 사람들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걸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 싸움으로, 바로 교권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진짜 복음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진짜 살리는, 뭐 용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고 그 사람을 이제 시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김익두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깡패 완전 뭐 난자밖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깡패 두목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바로 그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의 그 험악한 땅을 살리는, 뱀 막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그 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전도자로, 첫 번째 진짜 바다 건너 선교사죠. 선교사로 파송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보면은 진짜 삶이 안 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정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도 와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그 어려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교회 안에서 곱게 이렇게 랩런트로서 자란 사람들은 현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막 부딪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험악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이런 삶을 살다가 와서 은혜 받고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은 체질이 막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복음 받아 보니까 그게 힘없고 진짜 뭔가 복음 없이 영적으로 사단이 잡힌 사람이다 아닌가, 막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엄행하다 잡혀오는 이런 여자들이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한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번 전도 운동할 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코로나도 별로 걱정 안 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서 전도도 안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혹시 그래 하다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요즘 너무 막 성행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좀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좀 조심하시고, 또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이렇게 좀 빨리 치료도 받으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코로나를 한 거는 우리가 뭐 걸리고 싶어 걸리고 인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혹시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다, 우리 가정이 집중하는 시간이다,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동안에 특히 우리 대구에서 많은 이런 부분이 막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대구에 막 정죄가 얼마나 돼요. 서울에 그렇게 복음하는 그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대구가 막 해가 뭐 이상하게 보더라고. 대구 사람 못 오게 하고. 정죄를 얼마나 하는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걸리면 이상하면 어떤 막 완전 구원받지 못한 뭐 어떤 지옥 백성이지 않은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이런 부분들 속에 내가 실수를 했든지 그 사람이 실수했든지 또 말은 어떤 이 사회가 실수했든지 간에 크게 자꾸 정죄 이 부분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살리는 귀한 나의 생각과 입술이 딱 되어서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까지도 고소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한마디로 음행하는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딱 한 거예요. 말씀 딱 정말 모세 율법에 모세 법에 딱 한 거죠. 참,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 가지고 막 참.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하면 노회나 총회에서 하면은 막 하다가 뭐 좀 이해도 하고 양보하려고 하면요. 뭐라 하면 한쪽에서 법이요 하는 거예요. 법이요. 그러면 법을 가지고 그걸 파기를 못 하잖아요. 어떤 사회고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게 그 사람 어떤 재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이요 하면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법이요 하는 쪽에 서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살리는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많이 상처는 솔직히 우리가 걔들을 바르게 하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보면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 법적인 부분, 이 규모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살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막 죽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 그또 본인의 말에 사랑이란 그 본인의 말에 걸릴 것이고 또 살리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에 걸릴 것이고 이게 이제 곤란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부터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뭐 글자를 썼어요. 근데 무슨 글자 쓸까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야, 이 나쁜 놈들아 아마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쓰고 무슨 말은 쓰고 일어나서 말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딱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걸리든지 돌 하나씩 놓고 막 어른부터 시작해서 막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청년들까지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딱 예수님과 이 여진 혼자 남았어요. 그때 바로 뭐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답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뿐 아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딱 메시지를 주고 딱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작은 것까지라도 크고 작은 것까지라도 분별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정죄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악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막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체질이 남아있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규모를 이야기하고 잘 해야 되고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와 많은에게 자꾸 이렇게 그 힘이 없는데 바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듣는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한 편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냐 기준도 없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 가지고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하나 힘을 줘서 살리는 있으면은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알게 되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그 연약함에 빠져 있고, 다시는 무능에 빠져 있고, 다시는 악한 영에 빠져서 무너진 삶을 살지 않는 그 상태,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바로 응답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 모든 사람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그들이 율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살리는 지혜까지도 얻는 이번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자체가 예수님처럼 정죄하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문과 가정, 개인 환경에서 큰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삶, 어떤 삶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막 살았던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문화가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은,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은 힘이 없단 말이죠. 영적 문제 사단에 잡혀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기도 거기 잡혀서 그 수렁으로 빠지는데, 그 늪에 빠지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더 완전 깊이 빠져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잡혀와서 정죄를 받고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땅에 바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된대. 전혀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 귀중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딱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개인과 가문과 내 모든 저주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것은 다시 가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죄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법이라 한 것은 항상 이렇게 보면 법대로 우리가 재판해서 그게 손해든지 그 벌을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부분들은 뭐 사회에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은 특히 영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은 누군가 하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인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바로 십자가 앞에 와서 바로 나는 죄인임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바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해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 죄 정한 것을 대신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용서함 받는 거죠. 그 용서함 받은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 여건, 이런저런 거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졌는 사람이 있는데 참빛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만큼은, 이 생명의 축복만큼은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평안과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 은혜 뺏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내적인 이런 부분에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만남 속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함부로 진짜 만족하고 이 생명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것은 우리 평생 우리 속에는요 넘쳐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단번에 주님이 해결하셨다.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그 속에 빠져서 이상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는데 다시는 그 속에 빠져 있지 말라. 흑암과 죄로 온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죠. 악한 습관, 혹시 내가 고쳐지지 않는 이런 음행의 부분이든지, 또 나는 도덕의 부분이든지, 거짓말의 부분이든지, 또 아니면 내게 있는 많은 어떤 부분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부분이든지, 이런 많은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은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뿐 아니라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분권세입니다. 오히려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습관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뭡니까? 악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어둠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빨리 벗어나서 바로 빛의 열매를 맺고 이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이런 내용들 여러분 하시면서요. 여러분 인생 결국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습관에서부터 먼저 벗어나는 이 부분부터 우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두 번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놓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참 점검하고 한번 도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실제로 이제는 이제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떤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어른들이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문제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른 속에 있는 그 힘이 렘넌트에게, 렘넌트 속에 있는 살리는 그 생명의 힘이 어른들에게, 이게 서로가 소통하는 거고 교통하는 거고 이게 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 보면요, 어른들은 늘 애들이 못마땅하고 애들은 늘 어른들 못마땅하고 그 교회가 보면 늘 그 갈등인 거죠.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이상하죠. 그리고 뭐 이 팀과 저 팀과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딱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복음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 빛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으리라. 이미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빛으로 딱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악한 습관과도 묵상할 필요가 있고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잡혀있는 이 흑암에 잡혀있는 그 부분과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생명의 빛이 확 넘치고 또 여러분 사역하는 현장과 가정에도 생명의 빛이 확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한 번씩 이제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모나 또 아이들 같은 거는 잘 알잖아요. 내가 메시지하고 말한 대로 살고 있냐 안 했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예. 어제도 이제 언지가 내려왔길래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내 앞에서 그런지 뭐 부정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참 복음의 이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하는 거하고 내가 삶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는데 나는 생명이 늘 해가 강하고 막 마음에 드라이하고 막 갈등하고 뭔가 힘들고 뭐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누리다 소리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이 제가 메시지 한 부분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마음에 넘쳐서 오히려 이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목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의 영적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긁어 넘어지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죄 문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은 20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꼭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정도 못하고 하지만은
어느 날 알게 되는 게 온다. 언제요? 꼭 내가 인자가 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든 후에 들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에요. 든 후에는 이제 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모든 것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24시, 그리스도 24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도전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복음 24시 내가 1초라도 내가 복음 늘 생각하고 내가 염려 걱정과 이런 부분에 빠져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여러분이 갑자기 크게 생기는 것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이 되는 것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복음 24시, 믿음 24시, 정말 누림 24시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 우린 자칫하면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계산 해보시고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나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뭐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로 24시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복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영향받아서 덜 힘들어서 이렇게 쫓기는 삶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진짜 내가 이 하는 감격한 축복으로 이겨나갈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계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는 24시 이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고 23시 뭐 몇 분 됐다 하면은 24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잘 때까지 복음을 전수니까 잘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기준, 이제 복음의 눈이죠. 어떤 사건, 만남, 사람, 뭐 어떤 사건, 음행한 여인 봤다. 또 뭐죠?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실제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요걸 조금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능력입니다. 또 그리고 처리할 때 복음으로 처리하는 게 능력입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의 이 능력 24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이 나의 능력이 돼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만 있는데 복음의 실적인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뭐 사람 말 하나 듣는 것도 처리하기 힘드는데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렇죠? 특히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 하지만 먼저 일단 내가 뭐 열부터 받아 있고 마음부터 뭐 힘들어 있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한번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4시 기도의 시간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힘 없어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내가 안 기쁜데 참 기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시대는 그래요. 막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요. 이해 안 돼도 막 이해하는 척 해야 되고 막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도 막 그걸 보고 막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웃으려고 하고 아니면 막 그다가 막 하긴 유 목사님이 뭐 벌떡수도 맞고 뭘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뭘 이렇게 쌍꺼풀 하던데 아무튼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막 요즘 세상은 뭐 하여튼간에 막 예쁘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막 진짜 그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볼 때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막 빛이 나와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 벌떡수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눈썹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멋있게 익어가고 있구나 딱 보시거든요.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축복들. 그래야만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자가 돼 있고, 결국 237 이 현장, 나의 현장과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응답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살아나는데 내 주변을 살리는 뿐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중남미까지.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 보면은 중남미 46개 나라 이 현장을 두고 40일 집중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이 그 현장에 정말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이런 그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2월 19일 날은 이 오전 8시에 우리 한학교회 쪽에서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 개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주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통역하면서 중남미 현장에 같이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물론 그 사람 시간이 14시간, 12시간 뒤이기 때문에 녹화해서 보냅니다만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제 훈련을 그쪽에는 이제 저녁이 되겠죠.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3일, 24일 이때는 중남미 전도 집회에서 우리 유 목사님 모시고 이제 복음을 좀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직접 이제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남미 현장에 정말 힘없는 현장에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마약으로 병든 이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중남미 사람들은 안 그런 것지만 서로가 얼마나 긴장관계 있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한 사람 잘된 거 못 보고 막 우리나라 꼭 한 50년, 60년, 70년대 제가 어릴 때부터 70년, 80년대 딱 동네 가보면 딱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밝고 환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유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